스러운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베델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초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유년기를 지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계기에 의해서 내가 인생을 앞으로 잘 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결심을 붙들고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좀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좀 자신감도 붙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선거를 치르면서 모 후보자는 이혼한 딸이 이런 아버지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림으로 제일 선두에 달리던 사람이 낙선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 잔이 얼마나 썼을까요? 본인은 밥 먹을 시간도 아깝다고 몇 년 동안 비빔밥만 먹으면서 사법고시 최연소로 합격하고 그리고 행정고시 또 수석 합격, 외무고시 차석 합격을 하며 아주 삼관왕이 되는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가정사가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딸이 그런 글을 올려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아주 그 딴지가 걸리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또 그 후보야 이미 출세한 중에 더 출세하려고 그 욕심을 부린 정도이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식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청소년기에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고 죄취업의 문은 꽁꽁 닫혀 있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좀 이렇게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그 건강을 잃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정말 컴퓨터에 리셋 버튼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어서 그저 초심을 가졌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일념에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면서까지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재산도 불려서 이제 많은 가축과 재물을 모아서 나름대로 성공하여 금의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루아침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 추장 세겜에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말인즉슨 사랑하니 자기의 아내로 얻고 싶다고 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아주 이가 갈리는 그런 치욕이었습니다. 그 딸 디나가 그렇게 더럽혀졌으니 의분을 일으켜서 응징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그리고는 그 아들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버지 이상으로 속임수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동생을 아내로 줄 테니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자기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종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사돈을 삼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너희들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이제 수술 후에 고통스러워하며 누워 있었을 때 여호와의 그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어들어서 그 마을의 남자들을 전부 도륙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재산을 다 빼앗고 거기에 자녀들을 또 거기에 있는 아내들을 전부 노예로 끌고 가는 노략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줄을 몰랐던 야곱으로서는 막 팔딱팔딱 뛸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은 혈기에 의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 야곱은 이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는 아주 깜짝 놀래갖고 막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한마디로 벌집을 건드렸으니 이제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죽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 온 가족이 살해될 위협 앞에 망연자실해하는 이 야곱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초점을 잃고 그냥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성경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 온 집안이 적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생각에 끝장났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만 죽는다고 해도 겁이 날 텐데 이거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몰살을 당하게 생겼으니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마 기도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막 제대로 찾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 처음으로 은혜다운 은혜를 받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그가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아서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주 이민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소년의 어린 나이로 혼자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벌벌 떨면서 자고 있을 때 그가 꿈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막 자다가 너무 좋아갖고 이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구나. 나 혼자 외롭게 버려져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여기에 하늘의 문이 있다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야곱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11조를 바치며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저를 이제 여기까지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지금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 중에 야곱처럼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그런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정말 벼랑 끝이라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속에 여러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초심의 때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베델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해야 제대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라도 해결함을 받는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있었던 세겜은 베델에서부터 불과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나 안 가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에서 베델로 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까지 못 가고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형 에서가 무서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형 에서와 화해하기는 했지만 그 형 가까이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숫곳에서, 제가 한번 지도를 봤어요. 그 에돔 땅에서 그 형이 있는 세일산이 있는 데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 어딜까? 후퇴는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자기가 신앙적으로 그래도 그 땅, 이제 약속의 땅은 있긴 있어야 되니까 후퇴는 안 하고 형에게서 제일 먼 곳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이 세겜성이더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형 있는 밑으로 내려가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형 만날 테니까 옆으로 빠진 겁니다. 옆으로 빠져갖고 지금 이렇게 세겜 땅에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왜요? 무서웠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보다는 형이 무서워서 그렇게 돌아오기는 하되 형에게서 제일 먼 곳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결과, 여러분, 죄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딸이 그런 수치를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마가 되고 그 주변 민족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야곱이 당한 이런 일련의 비극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원인자다, 우리가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세월호를 하나님이 침몰시키셨다고까지 말씀하는데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사실 죄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방임하신다는 것이 더 정확한 신학적 설명입니다. 내가 내 몸을 함부로 굴려서 에이즈 같은 무서운 병이 걸렸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그 병에 걸리게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인간의 죄악, 인간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오히려 그 악을 변하여 선하게 만드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경우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의 불신앙, 자기의 죄로 인생을 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가라는 것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형 에서가 있는 방향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더라도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던 곳, 처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동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얼마나 역동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첫 번째 동사, 일어나라. 여러분, 신앙은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다가도,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간헐천이 있어갖고 이렇게 물이 한 번씩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면서 있는데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이 너무 깊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음성 앞에 그가 일어나려고 힘을 쓸 때에 여러분, 그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또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오뚜기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없다가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사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델이 위치한 곳이 고지대였기 때문에 이 세겜에서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올라간다고 할 때와 내려간다고 할 때의 의미는 많이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신앙적으로 회복된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리고 자기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서원했던 장소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의 믿음이 최고점으로 올라갔던 바로 그 장소를 말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바로 그 초심의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결심했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처음 집사 임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신앙인이 되겠다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처음 임직 받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셨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장로 되겠다, 좋은 권사 되겠다, 좋은 집사 되겠다. 여러분, 그 결심했던 그 초심의 상태, 여러분 그 초심의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 베델로 올라가는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사는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자리는 거주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잠깐 뜨거워갖고 막 쥐하고,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만 쥐하고, 그리고 예배 딱 마치자마자 입 싹 닫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는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잠깐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이 나에게서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앞에, 자녀들 앞에서 정말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분이시구나, 정말 장로님답다, 정말 집사님답다, 정말 권사님답다,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주해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에 거주해야지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 일주일 중에 주일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도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 신앙의 거주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년에 잠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러한 신앙의 결정체가 마지막 동사 제단을 쌓으라는 단어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 즉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그 예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율이 문답 그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배야말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 아니고 내가 앉아 있고 싶어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요. 이 복된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에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반응을 보니까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즉 회개하는 심령으로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장소로 올 때 반드시 갖춰야 될 마음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닭똥 같은 눈물 몇 방울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으로 회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뉘우쳐야 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이제는 거기서 돌아서겠다고 하는 행동까지 옮기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즉 회개의 과정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3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버려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의복을 바꿔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그렇게 볼 때 이 시대에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베델로 돌아가야 되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총체적 부실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 세월호 참사,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 바로 그 총체적 부실에 일조하는 동조자였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가정 안에서도 안전 불감증으로 살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오늘 운전하여 오시면서 여러분, 나는 과연 안전 운행을 위해서 100% 잘 지키며 왔는지 한번 나의 운전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키라고 있는 규정을 걸리지만 않으면 어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나의 생각부터 고치고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정말 국가적으로도 철저한 원인 규명과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그런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변화되는 회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선거에 당선된 분들 중에서 3분의 1이 전과자다, 뭐 이런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분들만 전과가 있는 것 아니지요. 나 역시 적발되었다면 빨간 줄이 그어졌을, 여러분 그런 행동들 우리 한 적은 없었습니까? 드러나지 않았다고 나는 의인인 척했던 그런 위선의 모습은 없었는지요?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죄를 고백하는,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바뀔 수 있고 한국교회의 예배가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진실된 회개가 내 심령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며 베델로 돌아가려고 했던 야곱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베델로 돌아가려고 했던 야곱이 성공적으로 그 베델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갔습니다. 갔으니까 야곱의 아들 중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베델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지금 막 주변에서 그냥 죽이려고 다른 민족들이 칼을 갈면서 복수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재수가 좋아갖고 어떻게 싹싹싹 피해갖고 거기까지 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이 가는데 사면 고울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벌벌벌 떨면서 야야야 저기 무섭다, 저 야곱의 가족들 아주 성질 되게 더럽다 뭐 그랬겠죠. 그래서 건드렸다면 큰일 난다, 우리 멸족된다 그러면서 그냥 벌벌벌 떨면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는요 이 9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인정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결심만 해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이 매정한 신이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 야곱아, 너 베델까지 네가 하여튼 네 제주껏 잘 가봐. 가서 너 제사 잘 드리고 하여튼 너 하는 것 보고 잘하면 내가 너 살려주고 너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들을 보면요 다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들은요 다 선불입니다. 무당도 선불이고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할 때도 보면요 선불이에요. 돼지 콧구멍에다가 먼저 돈 끼워 넣어야지 그리고 비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그렇잖아요. 지성이면 먼저 지성을 잘 들여서 하늘을 감복해야지 하늘이 움직인다.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 전통의 신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수심이 가득 찹니다. 어두워요. 내가 제대로 이번 지난 일주일 못 살았는데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오기는 오지만 이거 뭐 제대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 막 어떤 날은요 눈이 반짝반짝하고요 막 얼굴에 막 화색이 돌고 막 뭐 얼굴이 막 반짝반짝합니다. 언젠가 하면 두둑하니 11조를 탁 드릴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은 11조를 이렇게 바치나이다 하면서 막 신이 나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저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니까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여러분, 이 해결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직 야곱은 베델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한 것뿐입니다. 아직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배는 더더욱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11조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처럼 아낌없이 그를 지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째째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가 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로를 많이 쌓았을 때에만 예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결심만 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빨리 바꾸기를, 우리가 빨리 결심하기를, 결단하기를, 하나님 붙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어떠하십니까? 되는 일이 없어서 절망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안 돼도 뭐가 이렇게 안 되는가? 내가 정말 이거는 터널이 아니라 이거는 동굴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절망 속에 빠진 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베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초심의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용기를 내어서 일어섭시다. 우리 힘없다 하지 마시고 불가능하다, 절망적이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이제는 그 신앙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붙들 분이 없다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올라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라갔으면 붙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머물러야죠. 신앙생활은 머무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응답받았다고 됐구나 하고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속하는 것, 그래서 나의 체질을 바꿔서 이제는 죄악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 버려야 될 것 있으면 버립시다. 붙들어야 될 것 있으면 붙듭시다. 그러면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께서 정말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다시 주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서 용기를 내어 우리 돌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멈춰져 있다가 다시 그 말씀 앞에 다시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 속에서 회복해 되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